안녕하세요. 절망의 끝에서 시작되는 약속이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은 바로 그 흔들리지 않는 약속, 고대 이사야서에 담긴 아주 강력한 구원의 이야기를 함께 펼쳐보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이야기의 시작점이 참 놀랍습니다. 보통 이런 이야기는 희망으로 가득 차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바로 그 앞장, 이사야 53장에 그려진 아주 깊은 고통과 희생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네, 바로 이 고난받는 종의 희생. 바로 이것이 앞으로 펼쳐질 모든 치유와 회복의 뭐랄까요? 아주 단단한 기초가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깊고 깊은 고난이 정말 놀랍게도 두 가지 아주 강력한 이미지를 통해서 우리를 엄청난 사랑과 회복의 메시지로 이끌어 갑니다. 한번 따라와 보시죠. 자, 그 첫 번째 강력한 이미지는 바로 구원받은 신부의 모습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정말 깊은 사회적인 수치심을 상상도 할 수 없는 엄청난 기쁨으로 바꾸는 그런 놀라운 비유인 거죠. 이 약속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그 당시의 배경을 좀 알아야 해요. 고대 사회에서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게 어떤 의미였는지 말이죠. 이건 그냥 개인적인 슬픔을 넘어서서 엄청난 수치와 불명예, 그야말로 존재 자체를 뒤흔드는 절망이었습니다. 사라나 한나의 이야기를 보면 정말 잘 알 수 있죠. 어떠세요? 이런 무력감이나 절망감, 혹시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비슷하게 느껴본 적 없으신가요? 이사야서는 수천 년 전에 바로 그 감정을 오늘 우리가 겪는 실패나 좌절, 그리고 난 안 되나 봐 하는 그런 무력감과 직접 연결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정말 놀라운 약속이 이어집니다. 과거의 모든 트라우마와 굴욕들, 예를 들어서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았던 젊었을 때의 수치나 나라를 잃고 흩어졌던 과부 시절의 치욕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 기억까지도 완전히 깨끗하게 지워버리겠다고 약속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단순히 과거의 아픔을 지워주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빈자리를 상상도 할 수 없는 풍요로움으로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냐면 아이가 없어서 수치를 당하던 그 여인이 이제는 자녀가 너무 많아서 살던 집을 넓혀야 할 정도라고 표현합니다. 정말 엄청난 반전이죠. 결국 이 모든 약속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저 거대한 산들이 떠나가고 언덕들이 옮겨질기라도 나의 사랑과 평화의 언약만큼은 절대로 결코 흔들리지 않을 거라는 거죠. 세상 그 무엇보다도 단단하고 영원한 깨어지지 않는 약속인 셈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한 개인, 즉 신부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였잖아요. 근데 이 놀라운 회복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공동체 전체로 확장됩니다. 이제 두 번째 이미지, 바로 폐허에서 영광스러운 보석의 도시로 재건되는 하나님의 도성 이야기를 통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의 시작점도 정말 참담합니다. 예루살렘으로 상징되는 이 공동체의 모습이 마치 거센 폭풍우에 시달려서 다 부서진 폐허처럼 완전히 망가진 상태로 묘사되고 있어요. 그런데 바로 그 폐허 위에서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최고의 건축가이신 하나님께서 직접 이 도시를 재건하시는데요. 재료가 보통 쓰는 돌이나 흙이 아니에요. 기초는 사파이어로, 성벽은 루비로, 성문은 반짝이는 보석들로, 말 그대로 온 도시를 가장 귀한 보석으로 만드시는 겁니다. 이게 그냥 도시를 예쁘게 꾸미려고 그러는 걸까요? 절대 아니죠. 이 보석들은 바로 창조주의 눈에 이 공동체, 이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상징인 겁니다. 그리고 이 보석 도시는 겉모습만 화려한 게 아니에요. 그 내면을 지탱하는 아주 중요한 세 개의 기둥이 있습니다. 첫째,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고, 둘째, 그곳은 진정한 정의와 평화, 즉 의로움 위에 세워지며, 셋째, 그 어떤 두려움이나 공격으로부터도 완벽하게 보호받는다는 겁니다. 정말 완벽한 도시죠? 자, 그런데 이런 영광스러운 약속들이 수천 년 전 이야기인데 오늘을 사는 우리와는 과연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이사야서는 바로 이 약속이 우리가 현실에서 마주하는 수많은 도전과 반대 속에서 어떻게 진짜 힘이 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을 보면 공동체는 세상으로부터 여러 공격과 조롱을 받기도 하고 또 내부적으로 갈등을 겪기도 하죠. 때로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공격까지 정말 다양한 도전에 직면하게 됩니다. 하지만 바로 그 모든 도전에 맞서서 이사야서는 궁극적인 약속을 선포합니다. 너를 치려고 만든 어떤 무기도 쓸모가 없을 것이다. 너를 고소하는 모든 혀는 도리어 정죄를 당할 것이다. 이건 바로 그 어떤 형태의 공격도 결국엔 무력화될 거라는 신적인 보호와 최종적인 승리에 대한 약속입니다. 자, 그럼 이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이 두 가지 강력한 그림, 바로 신부와 도성의 이미지를 하나로 합쳐서 구원의 전체적인 그림을 완성해 보겠습니다. 네, 한쪽에서는 신부의 이미지를 통해 개인적인 수치를 극복하고 사랑의 언약 안에서 풍성한 기쁨을 누리는 모습을 봤고요. 다른 한쪽에서는 도성의 이미지를 통해 폐허에서 영광스럽게 재건되어서 신적인 보호 아래 평화와 의로움을 누리는 공동체의 모습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친밀한 개인적 사랑과 그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공동체적 힘, 이 두 가지를 모두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 모든 놀라운 변화, 이 모든 구원의 이야기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 하는 점이죠. 바로 우리가 맨 처음에 봤던 고난받는 종, 그의 희생과 상처가 이 모든 치유와 회복의 뿌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만약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절망과 고통이 이야기의 끝이 아니라 오히려 이 흔들리지 않는 약속을 향한 여정의 서막에 불과하다면 어떨까요? 우리의 투쟁을 바라보는 관점이 그때는 어떻게 바뀌게 될까요?